합독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정말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항상 긴장되고 그 길을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우리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대구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오시는데, 처음 오는 길이다 보니까 톨게이트까지는 잘 빠져나왔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빙빙빙 돌려가지고 길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고, 다 왔다 그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는가 했더니만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찾아주는데 막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요 항상 이렇게 어렵기 마련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여수에서 이제 교역자 수양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금오도라는 데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닷길과 함께 이제 산책로가 한 40분 이내로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해서 아주 부담 없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가는데 그 바닷길로 향하여 이렇게 도는 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좀 산길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를 올라가신 분들이 미리 가고, 이 선발대는 우리 말 그대로 선발대다 보니까 엄청 빠르신 분들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사모님 무릎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앞에 선발대하고 뒤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앞에 분들이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지만 진짜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참 서서 위에 사람들을 계속 불렀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계속 부르니까 한참 저 위에서 이쪽으로 오라는데, 이쪽이 어느 쪽인지를 알아야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 그 선발대 중에서 한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갈림길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근데 왼쪽으로 가서 올라가는 길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반 이상을 이제 도는, 정말 이 길을 잘못 읽게 되면은 참 난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힘든 길이었지만 그래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길 찾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떻게 잘 찾아오셨으니까 감사한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전체가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러죠? 학생들은 더 나은 학교를 가기 위한, 그리고 자기 장래적인 미래적인 그러한 길을 찾는 것이죠. 그게 길이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신이 직장의 안정을 위해서 더 높은 직위나 위치를 찾는 길을 찾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의 확장을 위한 그러한 자신의 길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길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배는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 바다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로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공중에 비행기에 무슨 길이 있겠는가 하지만 항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항로를 이탈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기름이 소진되고 언제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할 수가 있고 배가 표류할 수가 있고 비행기가 그 길을 일탈하게 되면 기름을 소진하여 결국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길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실 단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최후의 성만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그 길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의심이 좀 많았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도마가 오늘 1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 말 끝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 끝에 아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할 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태조산에 올라가려면 동서남북 적어도 4개의 길이 있고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길이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이렇게 석가를 믿으면 우리가 그 자기를 잘 수양해가지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속으면 안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다른 것들을 다른 종교들을 수용해 줘야지 왜 너희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를 아는 것과 진짜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잖아요. 반드시 다른 길로 가면 낭떠러져기고 죽음의 길인 걸 아는 사람이 그곳이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직무유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신앙을 계속 점검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다른 길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돈이 나의 인생에 행복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으로 알고 그 돈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돈이 길이 된 거예요. 내가 높은 직위가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높은 직위를 얻기 위하여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성경이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냐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만물이, 모든 물질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 그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제2 위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길을 다 가보고 그 길의 결론을 다 알고 있어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말이 타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창조하신 분은 이미 그 길을 다 가보아 아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되지 않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길을 다 가보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길의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을 하실 수가 있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어느 종교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어느 종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길을 다 가보신 분이시고 그 모든 길의 결론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분을 위해 창조된 우리들이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것이고요, 그 길을 정확하게 찾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이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어. 그것도 KTX를 빨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도 엄청나게 빨리, 제가 KTX 타가지고 네이비 이루다가 이렇게 해서 몇 킬로 나오는가 재봤어요. 227킬로, 230킬로 막 넘어가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 안에 타면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목적, 방향이 다 잘못됐어요. 예. 우리 인생이요,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하나님의 목적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잡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힘있고 능력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사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해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을 다 열으시고 만드시고 그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대요. 자,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구나 라고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성경 모든 내용들은요 길 만드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을 잃었거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 길을 찾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거든요. 첫째 날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길을. 그래서 빛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공허하고 혼돈했어. 질서가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신 사건들이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가지고 시사와 징조와 날짜,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24시간을 만들고 1년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우리에게 길 만드는 얘기 해주고 있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나오는 길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인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그 길을 여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의 삶은 그 길이 막혀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광야로 가서 길을 만들었어요. 광야 가니까 뭐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내려서 그 길을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마실 것이 없어요. 물 만드는 게 다 그 길 만드는 얘기예요. 예?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햇볕에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홍해를 건너는 거 길을 냈잖아요. 길을. 요단강을 건너는 거 길을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물치는 거 길 만드는 얘기, 길 만드는 얘기.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이,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다른 어떠한 길을 찾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참된 즐거움의 길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시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봉사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야, 무슨 일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겠거니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놓여질 때,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고,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계속 길을 냈잖아요. 우에 그 대낮에 40도가 넘는데 구름 기둥으로 그를 막아줬지만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길을 여셨는데도 다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 시시비비 가려주려고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이드로가 나타나서 한 말이, 야, 너 혼자 그거 어떻게 다 하냐. 그래서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그것은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상고에서 올라가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길을 열고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대라는 거죠. 있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 내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세어 나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그 길을 따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 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다가,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다른 길 찾지 말라고, 다른 길이 있으면 돈이 길이라면 돈이 길이라고 말하죠. 명예가 길이라면 명예가 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 대신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목적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길이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계속 물어야 돼요. 돈이냐, 물질이냐, 다른 어떤 내 높은 경제력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이냐, 이런 걸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참된 길이 될 수 없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신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오늘 한 가지만,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예수님이 길이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 오직 유일한 길, 단 한 가지, only a way 밖에 없는 그 길이 나 예수이고, 그리고 여기에 길이라고 말할 때 영어 성경엔 더가 붙어, 정관사 더가 붙고요,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해라는 관사가 붙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다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이란 뜻이에요. 유일한, 오직 길은 예수님,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들이 나를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좋고, 다른 어떤 편협한 목사라고 말해도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진리는 이성과 관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을 진리라고 말해요. 과학의 법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중력의 법칙, 또 물질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 이러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 과학적인 진리. 도덕의 원리로서의 진리는 살인이나 또 도둑질이나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깨닫는 게 일반적인 진리죠. 또 철학적 논리로서는 오늘 어떤 논리의 원리의 모순율이라든지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진리가 되고요. 어렵죠. 쉬운 걸로 수학에 1 더하기 1은 어려워요?
1 더하기 1은 2. 이게 바로 수학적 바로 진리 2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진리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뭐래요? 진리래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참이고 거짓이 아니고 보편적 타당성 사실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원리의 진리는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아닌 참 진리,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을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진리, 영원한 그러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의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유를 누리느냐 하면, 이사 갈 때 점 안 봐도 되고요, 못 박을 때 다른 것 안 해도 되고요, 이사 가기 좋은 날 안 봐도 되고요. 왜냐하면 진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거 아세요? 지성인이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주를 날아다니고 세계를 여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사 갈 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손 없는 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훨씬 더 30% 비싸다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런 해코지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기에 있어요, 진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시지.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신 간증 내용이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내용이라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이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 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거예요.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 먹고 이러겠다. 해피령 그날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 3분의 2 정도니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거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 이제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족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을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와닿았으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대잖아요. 내가 죽여야 할 첫 번째 대상 1호가 아버지. 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면 그 돈 빼앗으려고 엄마를 죽도록 패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박살내는 그러한 아버지야말로 살아있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제일 큰 죄인으로 보여주고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이라는 게 보여주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누구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정말로 존귀하신 분들이구나라는 사실이 우리 가슴속에 와 닿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 직분을 가졌다고 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나지 않으면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한 번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되고 참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목사님과 같이 바뀌어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예수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 구원의 길을 붙들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구원의 길 놓치면, 예수 구원의 길 붙들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멸망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간다.
아멘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구원의 길 놓치면 멸망의 길로 가고 예수 구원의 길 붙들면 생명의 길로 간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 구원의 길을 붙잡아 생명의 길로 능력 있고 힘 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 기쁨의 길, 내 삶의 평안의 길, 안전의 길을 찾으려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의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길이 있고 모든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그러한 내 인생의 길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 되시는 그분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분의 진리이신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정확하게 보여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의 빛 되시는 생명의 참된 길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